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이자 안식일이 다가간 해가 졌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외출했다가 이제 막 들어와서 밤 벌써 10시가 되었네요.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금 유성우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에는 하늘이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많은 그죠? 별자리와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지만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화성조차도 여기 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밤은 깜깜해 보입니다. 때로는 달이 있으면 참으로 운치가 있는데요. 달은 현재 아직 떠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달은 벌써 서쪽으로 벌써 넘어갔네요. 이렇게 지금 깊은 밤에 아마도 오르는 칠흑 같은 그런 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늘에는 항상 이렇게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광명한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새벽에 이러한 별, 금성 베누스로 말씀하시고 그것도 아주 가장 밝은 별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맞춰지면서 샛별처럼 떠오르면서 보통 별이 아니라 완전히 광명한 그죠? 그런 별로 주께서는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교회인 우리가 교회는 결국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 곧 교회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하늘에서 인간에게 보여준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도 이렇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천사를 보내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교회들을 위한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였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결국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주님께서는 재림하신다. 그 뜻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밤에는 이렇게 달과 해가 벌써 다 넘어간 상태에서 오늘은 이렇게 화성만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만 잘 그렇게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물병자리라든가 그죠?
물병자리라든가 이제 그런 몇 가지 이런 하늘에 그 별자리가 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둡고 쓸쓸한 그런 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흑암을 가르시고 광명한 새벽별로 방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계시에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역사가 맞춰지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벌써 밤 10시가 되고 이제는 안식 후 첫날이 이제 벌써 접어들면서 사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인 토요일이 이렇게 끝나고 해가 지는 때부터는 사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일을 거의 반나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초대교회의 그 믿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지키면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추세를 보니까 말이죠. 2004번째에 올린 계시록 강의 시리즈 28번째 중에 특집으로 제가 한 것 1시간 21분 08초짜리인데요. 하늘 개선문이 열린다. 아마겟돈으로 장엄하게 주와 같이 내려오는 하늘 군대는 누구인가? 계시록 19장의 14절이죠. 이것이 다 자신임을 믿고 믿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지금 가져준 것이 2004번째 묵상으로서 하늘 개선문이 열린다. 아마겟돈으로 장엄하게 주와 같이 내려오는 하늘 군대는 누구인가? 한 600명 이상이 금방 봐주셨네요. 그쪽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들으시면서 빛나고 깨끗한 페마포 옷을 입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늘의 군대들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오는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있는 전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금요 예배와 그리고 2006번째 신비한 혼인 기약과 혼인 잔치의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해주셨네요. 그 연장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정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와 증거와 그 긴장도 없는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노아의 때와 같은 홍수전의 세와 같은 그 세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천연왕국 후에 사탄마귀가 또 나와서 곡과 막을 미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사탄마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까지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네요. 결국 21장, 22장은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로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보강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이 음녀, 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한 이 음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참으로 특별한 그 모습이 있는데요. 결국 16장에 이제 셋째 와인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모습이 16장 셋째 화입니다. 14장 후반절에 완전히 포도주 그 틀에 모든 포도가 완전히 진이겨지는 아마겟돈이 여기 또 나와 있죠. 16장. 동시에 19장은 주님께서 진짜 재림하시는 외형적인 모습, 17장은 내면의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 18장은 세상의 그 음녀랑 간음했던 세상이 이곳에 포함돼서 심판받는 모습, 16장은 정말 이 세상의 외적으로 모든 것이 파멸되는 모습,
14장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특별히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아마겟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적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 그래서 14장 후반절, 16장, 그 다음에 17, 18장은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19장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는 이 땅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멸망한 것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인다고 하면서 17장에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로 다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음녀에 걸리지 않고 이 음녀와 같이 술 마시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 17장의 이 음녀와 같이 그죠? 영적인 술 한 잔을 마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다 남게 되고 그것은 간음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들 모두는 땅에 남고 그들의 신랑인 사탄 마귀요 적그리스도를 용을 거짓 선지자를 666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 17장에는 특별히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무엇을 들었다, 무엇을 보았다, 들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 17장에는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받아서 보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벅찬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을 때에 이 음녀의 모습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광야에 가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보이고 그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할까요? 그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반모섬의 요한은 이제 이 세상에 멸망할 동기가 됐던 것과 그리고 그 악한 가라지 열매의 핵심인 이 그죠? 음녀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어떤 형태를 탔냐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여기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인 7가지 그죠? 나팔 7가지 대접 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7가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복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7개의 어떤 그 최후로 심판받을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첫째가 바로 이 음녀, 큰성, 타락한 종교 시스템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세상의 모든 종교 시스템은 결국 사탄 마귀가 마귀 사탄 붉은 용이 에덴 동산에부터 속임으로써 그 바벨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한 영적인 도구로서 결국 이거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정결하게 보지 않고 굉장히 더러운 영적인 음료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 17장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여자의 모습이 아까 그 그림대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와 정체는 항상 결탁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대형이게 거짓 교회들이 종교인과 같이 뭐 손잡고 기도해 줬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 등등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듣고 보지 않은 것이 너무도 감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말이죠. 잠깐 우리가 19장에 가볼까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 앞에 경배하라고 했을 때 천사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죠?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 예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그죠? Spirit of Prophecy라는 예언의 영입니다. 이 예언의 영은 뭐예요? 예,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대언의 영이라고 해서 어떤 거짓 선지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풀어주거나 이런 곳에 이 대언의 영을 집어넣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전혀 성경의 뜻이 완전히 왜곡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막 이단과 잘못된 성경의 본질을 떠난 자들이 여기서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혹시 요런 단체에 속한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언의 신이라고 떠받드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보내서 반모섬 요한에게 준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것은 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증거인 이 예수님의 그저 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반모섬의 요한이나 또 요 보내심을 받은 천사나 같이 다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는 경배하고 존중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같이 동역자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자기가 경배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미혹에 빠진 증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바로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천사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죠.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을 엉뚱한 소리로 이제 많이 풀어져 나간 많이 또 여기서 또 많은 이단과 잘못된 해석자들이 이 대언의 영에서 나옵니다만 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 대언의 영은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어떤 집단의 어떤 어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기다가 무슨 예언의 신이 대언의 영이니 무슨 뭐 대신 말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 선지자니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 말있잖아요. 예수의 증거는 testimony of Jesus는 Jesus Christ는 바로 대언의 영이라는 게 대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대신해 가지고 대언인 줄 아세요? 이건 아니에요. 대신해서 말을 한다 이래 가지고 마치 대언한다 이래 가지고 말이죠. 선지자다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언입니까? 글쎄요. 잠깐 볼까요?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참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말을 안 하고 살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testimony of Jesus, 그죠? is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인 이 천사가 갖고 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라는 건 헛소리 하면서 여기서 이것을 풀어준다는 무슨 전 선지자가 있다는 이 말씀을 누가 대언한다고 해서 설교하는 게 그게 대언의 영이라고 하면서 막 높이는 걸 좋아하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은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참 괴롭네요. 이런 것 기본적인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예언의 영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있고 예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고 함께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지 서로 그렇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간 똑같이 냄새나고 뱃을 자극하는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 막 떴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도 않았는데 뭐 누가 뜨면 어디 간다면 뭐 1층에서 2층으로 갑니다. 2층에서 3층으로 갑니다. 뭐 강단에 왔습니다. 막 중계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런 건 뭐 눈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져서 거의 100% 안 봅니다만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들리는 바에 이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코미디입니까? 그 코미디 프로 안 봐도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 세상에 많아요. 사탄마귀가 완전히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프네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갈 때에 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녀의 민낯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 빛을 따른 짐승을 탔죠. 세상 정체와 완전히 타락하고 지금 잘못된 짐승 신랑을 만나서 지금 완전히 그 음녀 짓을 하잖아요. 음녀 자신이에요. 음녀 짓이 아니라. 이게 사탄 마귀가 배설하는 모든 잘못된 종교와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당까지도 복술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응? 목사만 축도권이 있다는 동, 뭐, 그죠?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돈이니까 다 니들 나가라는 동. 헛소리를 합니다. 또 이제 세습도 하고요. 무능하고 이제 그죠? 전혀 통하지 않는 자식에게는 못 주니까 그냥 안타까워하죠.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요 짐승은 여자 같은 붉은빛 짐승, 요 짐승은 뭐랑 똑같냐면 말이죠. 요한계 12장에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오기 전에 그 붉은 용,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한 그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 12장에도 이 자는 보세요.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아직 쫓겨내리기 전에는 붉은 용이 있고 요 용이 생긴 모습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뿔이 10이고 또 뿔에는 또 멸류관이 있죠. 같은 존재예요. 땅이 떨어지면서 공중 권세 잡고서 인간을 참수할 때의 모습은 7뿔에 7멸류관. 그러나 10뿔이 있었다. 근데 여자가 땅으로 내려 쫓긴 때에는 땅에서는 이제는 땅의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10뿔도 10멸류관을 가졌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과 10뿔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짐승 세력이 앞으로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못 믿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속여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다 땅에 남습니다. 본인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사람인가 안 만날지 본인이 알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고 그죠? 성경을 떠나지 않았어야만 참된 신부가 되는 거지. 성경을 떠나서 이것저것 이거 잡식 이건 완전히 그 사탄 마귀가 준 오물을 다 먹기 때문에 절대 주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자칭 신부들을 음녀로서 분류할 겁니다. 요 사탄 마귀가 바로 17장에 똑같이 붉은빛 짐승이 나온 거예요. 맞죠? 요 붉은빛 짐승이 누구냐면 똑같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노는 존재가 누굽니까? 큰 음녀잖아요. 음녀가 보통 음녀가 아니고 그 붉은빛 짐승의 쉽게 말해서 뭐 부인이라면 남의 저기를 높이는데요. 부인이라고 아니라 또 마누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참 괴롭네요. 이 붉은빛 짐승이 그러니까 뭘까? 스파우스 영어로 말하면 뭐 커플 내지는 자기 그 와이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노는 큰 음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배설한 모든 세상의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선지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높이고 결국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어떤 능력과 속임수를 가지고 예수님은 겉으로 믿고 다른 곳에 다 공밭에 가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음녀로 분류하는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17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16장에는 이미 그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17, 18장에 그죠? 타락한 모든 그 복술과 그죠? 이러한 것으로 세상을 그 사탄 마귀 종교로 타락한 그 음녀를 여기는 나타내주고 이 음녀와 같이 놀아난 세상 전체가 정치적으로 이 세상과의 간음한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요 모습은 로마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요 로마 천주교를 1차적으로 얘기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요 모습은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오늘날 로마 캐톨릭을 말하고 그들이 옷과 외형도 많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꾸미고 있잖아요. 손에 금잔을 가졌지만 더럽다.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톨릭 사제와 신부들이 말이죠. 그 어린이들 말이죠. 그죠? 성적으로 학대하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니까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힌 겁니다. 겉에는 무슨 질질 끌리는 옷 입고 다니면서 무슨 뭘 한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꼴값을 떠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데 가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뭐로 그렇게 많이 빌고 비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귀신이 초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다 나왔죠, 여러분?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야 돼요. 같이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죠? 타락한 시스템에 같이 골마 터져서 같이 다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참 많아요. 내 백성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악착같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사탄 마귀와 놀아났고 음녀가 됐고 이미 완전히 배신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10대 때 이런 선전이 많이 있는데 목이 아플 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도 좀 목 아파서 저는 물 한 잔 먹고 제가 목을 아프다고 한 역사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감기는 어쩌다 한 번씩 걸려가지고는 고생할 때가 있었지만 거의 그것도 없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거기가 좋거든요. 같은 영이니까. 맞죠? 그래서 1차적으로 17장은 그러한 어떤 거죠? 요 모습을, 음녀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처참하죠. 사단 마귀와 같이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 이 모든 이것을 다 완전히 폭로해 보여주는 겁니다. 분별하게 주님께서. 맞죠? 광야로 가니까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참과 거짓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에 늦게 참석하신 분 중에서는 참으로 제가 지난 그 수백 편, 수천 편에 하는 것 중에서 그 뒷거도 열심히 보면서 그죠? 많은 걸 깨달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걸 했어도 열에 한 명, 백에 한 명, 천에 한 명 깨닫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사람들이 너무 희박합니다.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굉장히 그 경거망동하게 말하고 말이죠.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진지해야 되고요. 정말 심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처절하게 이 땅을 향해서 피로 구속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죠. 그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에요. 제가 잠깐 답글을 제가 한 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이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9시간 전에 자,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 안에 깨어 있어야 해요. 미혹영에서 못 나오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분은 저만 알고 있는 신앙 간증을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 분인데요. 참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십니다.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영적인 신부와 예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게 하고 골라내십니다. 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잡고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 시스템에서. 그죠?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귀신의 초소입니다. 어느 특별한 이단 종교가 어떤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슨 매스컴에서 무슨 소위 PD 수첩에서 그걸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본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을까요? 예. 장담 전혀 못합니다. 참 이분이 귀한 그 감동을 주셨는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목사님의 계시록 강의 안에 깨어 있어야 해요. 미혹영에서 못 나오게 되는 이유는 보세요.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자들은 성경을 인용하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계속 성경 몇 장 몇 절을 막 인용합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을 전하는 그 자가 높여져요. 두려워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니까 사탄은 여기서 혼을 빼놓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도 읽지요. 하지만 이미 미혹의 영이 자리 잡은 귀신이 처소가 되어 있기에 귀신이 처소가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8장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처소. 맞죠? 예. 정확하게 보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1.1에게도 틀리면 저는 특별히 소개도 안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귀한 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는 그건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마지막 사역으로서 목회, 선교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결산적으로 제가 광야 소리를 하면서 제 인생 살아온 40년의 모든 신앙과 깨달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입의 모든 말과 묵상을 다 쏟아내고 있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귀중함을 알아는 분들이 지금 계속 주변에서 붙어서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동역자리 되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같을 동차. 사역할 역자지 절대 위아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은 사람들은. 근데 사탄 마귀가 쏟아내니 더럽고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속인 자들은 주위 상황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꼭 이 종교 사기꾼들이 이렇게 거기 꼭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이 배설장애하고 그죠?
못된 짓 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 하는 자들이 그 거룩한 책 앞에 나와서 막 그냥 저기를 합니다. 기가 막혀요. 너무 정말 웃음이 나와서 정말 겨우 막 참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요. 웃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말 마음이 괴로울 정도입니다. 허탈한 웃음? 글쎄 뭐라고 이걸 표현이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다고도 뭐 멘붕 어쩌고서 표현이 안 됩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의 탄식.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읽지 하지만 미혹의 영이 자리 잡은 귀신의 저가 되었기에 깨닫고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단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들러리로 사용할 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봤습니다. 제가 늘 깨달은 바가 바로 이분이 지금 한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들러리로 사용해요.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그죠? 사용해요. 설교도 하고. 근데 결국은 그 예수님도 뭐 믿는다고 하고 막 눈물 찔찔 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이 자들은 단지 자신을 세우기 위한 들러리로 사용한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쓰는 이 거짓된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 종들 자칭종이라고 하는 이 자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깨달아서 열심히 저마다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저가 뭐 한국에 무슨 10명에서 20명이 드는 그런 뭐 흔하지 않는 목사님 하지만 저는 10명과 20명이 여기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 광야에서 여러분 같이 똑같이 여러분도 하나 저도 하나로서 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왜 10명이 들고 20명이 제가 왜 듭니까? 이들이 누군데요? 저는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 광야에서 하나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같은 동격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함께 주님을 높이면서 그죠? 이 싸워나가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주님 만날 때는 같은 레벨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서로 종이 없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하고 예수님 말씀하였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 소리는 참 귀합니다. 감사드려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이죠.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지만 적어도 광야 소리 2000편을 다 깨달았다가 이분은 지금 2000편에 몇 개도 안 들었어도 정확하게 이걸 깨닫고면서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열심히 함께 가려고 하고 주님 때문에 마지막 그 스파트를 하고 있는 귀한 그 종이요 동역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광야소리 모든 900의 형제 자매들이 다 이런 분들이 돼서 모두가 천열매로 장자권을 받아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분인데 여기 보면 말이죠. 목사님 감사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말씀해 주시네. 이건 사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요한계시록 22장을 2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각 장마다 제가 딱 40분 전후에서 제가 22강을 올리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신 것 같은데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말씀해 주시네. 한 번도 저에게 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뭐 바라는 것도 없지만은 제가 그 마음의 피곤이 풀리네요. 1년 전에 이걸 했는데요. 글쎄요. 오히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뭐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그 슬프더라고요. 제가 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언제든지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곳에 가면 말이죠. 그 이상한 종교 지도자님 앞에 나와서 헛된 소리하고 간증하고 들어가고 성경 읽고 엉뚱한 소리하고 들어가지 진짜 그 속에서 정말 강단에 세워야 할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세워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줄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달해보면 깜깜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걸 다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에 띄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꼭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방황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곳곳에서 슬피 울며 그죠? 또 안타까워하며 그죠? 고독하면서 사슴이 신인물을 자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양들이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전해주는 바로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죠? 유리방황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부족하지만 제 강해와 모든 것들은 다 지금 거의 그
이렇게 광야의 올리면서 이렇게 쉬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기는 교회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함께 들림받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 광야의 소리의 모든 분들이 대표격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 17장의 이 음녀의 심판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음녀가 심판받아야지만 요한계시 19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혼인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혼인 예복을 입게 하고 이 땅에 혼인 잔치를 하고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음녀가 있고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땅에서 13장에서 이 땅의 짐승 세력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주님 우리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의 사후장이 일단 불러만 주시면서 여기에서 새 노래로 부름을 받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히 그 하나님이 신이신 영원한 하나님이고 창조신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죽죠. 물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 양의 분노가 지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죠? 면류관을 다 벗어던지면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사후장. 그러나 요한계시 19장에 가서는 이제는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락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때에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올라가서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는 허락을 받아서 왜? 이때 음녀가 심판받는 걸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명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이 허락을 하는 이유는 사탄 마귀와 그의 음녀와 세상을 심판한 결과이자 허락하시고 참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제 신부로 맞아주시면서 혼인식을 한 겁니다. 음녀를 일단 처치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음녀를 또 한번 확실하게 광야에 나가서 조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자를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음녀에 있으면서 성경을 떠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는 요한계시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22장 21절 끝에를 자기들이 쓰고 받는다고 하면서 설교한답시고 또 무슨 꿈을 봤다는 등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등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막 쓰면서 여기다 막 완전히 덕지덕지 완전히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모두가 결국 뭐예요? 음녀입니다. 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비춰보면 100% 이 자들은 속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동역자들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면서 참으로 조용히 광야에서 혼자 저와 같이 가시는 분 중에 하나고 여러분도 그럴 분으로 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아까도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내용을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와 던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닫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 2권을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새 책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오늘 제가 올해 지금 외출하다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가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가 미국을 이제 다녀올 때 제가 이것을 비행기에서 읽고 여러 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스마트폰이고 맨날 이걸 들으니까 요즘에 이렇게 책으로 읽는 게 많이 사라져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책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단점으로서는 사람들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쓸데없는 모든 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디지털화되는 것 자체는 물론 나쁘겠죠. 이런 뭐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뭐 키보드로 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까지 읽지 않게 되는 게 문제지만 또 성경을 어떤 해석하고 내지는 이렇게 감동되는 책들은 그래도 필요하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쓰고 이런 것도 우리는 굳이 깊은 참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는데요. 그 자체 속에서 주님의 감동을 받는 게 최고지 왜 대부분이 사람이 쓴 책이나 그런 것에는 오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속에서 저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오랜 시간을 제가 그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 2개는 아마 다 외울 것 같습니다. 딱 무게도 적당하고 좀 얄팍하면서요. 어쨌든 이 제목과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체 책을 이렇게 선물받은 건 너무 또 감사하고요. 제가 어떤 분인 걸 알고 또 제가 또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죠.
예,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뭐 어떤 이상한 뭐 이렇게 읽어보라고 저에게 보내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쉐임온 유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남에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만 두고 거기서 없애면 되지 굳이 그것을 남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면 그걸 옮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이 심각한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정말 내가 예수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열매 맺고 있나를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 이런 분들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지만 아무리 디지털화되고 뭐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프로그램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자화되어 있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들 읽고 쓰고 줄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라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경책은 절대 우리는 접고 전기가 나가면은 완전히 그거 사라질 수 있는 그거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음료의 심판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은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이 음료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주님이 그 복음 안에 벗어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성령으로 광야에 나가서 보인 이 음료의 실체가 여기 낱낱하게 여기 고발되어 있고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못 보게 하지요. 이마의 이름이 큰 비밀이라, 그죠? 이마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단은 비밀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비밀이에요. 이상하죠?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또 큰 바벨론도 이름이에요. 또는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테 어머니라고 자칭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스스로 이게 자폭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서 여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사탄 마귀 참소를 통해서 요 나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상처 주고 중상모략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 휴거 있다, 뭐 여기만 구원이 있다, 교단이다, 뭐 학연이다 어쩌고 하면서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까? 결국 그래서 이 비밀을, 이 짐승의 비밀을 또 여기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놀랍죠. 근데 이 짐승의 비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짐승은. 사탄 마귀가 12장에 쫓겨내려 13장에 바다에 나온 짐승을 통해 세상을 역사할 때 그 짐승에 대해서 여기 17장에는 음녀가 심판받을 때 음녀가 타고 오는 짐승이 바로 고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 또 있잖아요. 짐승의 비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탄 마귀의 비밀이 심각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계시록 22장 하늘에서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이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떠난 다음에 환란 때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666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17장에는 굉장하게 중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짐승의 비밀. 그러면서 17장에 여기 중대한 내용을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엊그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가룟 유다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하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 멸망의 자식이라고 사실 예수님께 칭한 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그죠 불법의 사람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근데 예수님이 멸망의 아들로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할 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은 사실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장차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앞서 묵상에서 잠깐 소개했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라. 아주 특이해요.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어떤 사람이 이것을 로마에 또 네로가 죽어서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죽어서 나온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짐승 헷갈리죠.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이 문제는 비밀이니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은 일단 용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저 쫓겨나고 그러니까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짐승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똑같은 짐승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어쨌든 비밀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다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해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짐승의 비밀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래.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개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일곱 막이라는 것은 일곱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일곱 그죠? 일곱 교황을 또 얘기도 하고 지금 무슨 뭐 그 교황이 마지막 왕이니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어쩌나 분명한 사실은 일곱 악에 속한 8장으로서 요건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고 작은 뿐이 그것은 일치예요. 근데 잠깐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잠깐이라는 게 언제냐면 정확하게 여러분 13장에 요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요 42달 일할 권세가 바로 잠깐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은 바로 한때와 두때 반때와 똑같아요. 요한 그 다니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서 12장에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려는 요 부분이 바로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잠깐 동안 이 산타마귀가 짐승세를 세울 걸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잠깐 동안 그건 분명한데 사실은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그죠? 그 제국에 대한 문제로서 로마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멸망했지만 그들은 로마 천주교라는 종교라는 이유로 뭐 탈바꿈했지 로마는 멸망이 안 한 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종교라는 탈을 쓰고 로마라는 그 정치 집단이 종교적인 탈을 쓰면서 완전히 숨어버린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쓰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는 나와야 돼요. 거기서 뭐 성부성자 뭐 성부조 이런 거 하고 뭐 무슨 뭐 견신예 무슨 예 일어났다 앉았다 뭐 쫑글쫑글해도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가장 싹하고 무서운 다시 말해서 그 존재는 또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말이죠. 3장에 네 번째 교회는 요 두아디라 교회 있잖아요. 2장에 두아디라 교회요. 요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이 천주교로서 이제 폰티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탄마귀 바벨의 시스템이 여기 요한 그래도 여러분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덜했어요.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또 완전히 사람들이 순교하기 때문에 좀 덜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사탄마귀가 완전히 또아리를 틀어요. 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탄의 위가 거기 있는 데라 할 정도로 아니 예수님의 교회에 사탄의 위가 있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그 교회라고 하면서 거기 마귀의 그 종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의 종이니 하면서 섬뜩하죠? 예, 섬뜩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니 교회인데 사탄이 여기서 자리가 아니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체를 알려줬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거기는 뭐예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고 하잖아요. 교회인데도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이제 완전히 겁두상실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행사하는 거 사탄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예배당 크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주의 종고라면서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주의 종입니까? 예수님의 종인가요?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설교한답시고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여러분에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설교자라고 인기 있고 신령하다고 따라 교인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이자들은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각과 머리로 말도 안 되는 그죠? 지식 그런 나부랭이를 가지고 말이죠. 나부랭이가 말이 정상적인 말이니까 여러분 거부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을 덜 증거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만 신령하고 막 보십시오. 아무개 뭐 어디 뭐 서울 S교회 어쩌고 하면서 막 그 성경 하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풀어제끼니까 막 신령하다느니 실력 있다느니 철학이라니 철학은 무슨 철학 개론도 그 정도로 철학 개론 공부에서도 그 정도는 다 성경을 엉망으로 풉니다. 근데 거기를 막 추앙하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 신격화하는 거예요. 사탄이 위로서 이게 완전히 벌써 여러분 교회사 속에는 그죠?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는 2000년 동안 복음에 전파되는 시제를 얘기하지 작년에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졸며 잘세 가지고 3년 영이 됐다. 이런 황당한 이런 자들은 여러분 큰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까지도 다 죽는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단 노릇하면서 지금 거짓 선지 노릇하면서 이거 완전히 그죠? 입만 살아 그렇게 진정한 회개 없이 지금 계속 어떤 보따리 장사 이벤트성 하는 요런 자들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맞잖아요. 여기 성경 보세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심각하게 자칭 여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 난리를 쳐서 완전히 사탄 마귀가 점령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전에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보좌를 들고서 딱 들어왔더니 지가 직접 공중에 그죠? 공중에 여기 그죠? 여기서 공중 원세를 잡더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에는 버가모 교회 그죠? 이런 사탄의 위력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버가모 교회는 이겼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검으로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이단과 싸우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라. 성경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떠나고 뭐 듣고 예언받고 뭐 예언을 하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예언을 한다고 할 때 완전히 섬뜩하더라니까요. 그런 귀신도 그런 사악한 자가 없을 거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주가 뭐 지 자식들 하나 세워놓고 막 예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나 그냥 속으로 불이 나면서 무섭기보다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영혼들이 죽고 지옥 가겠구나. 아는 사람만 압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그죠?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음녀가 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가 직접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거 회개 안 하면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음영으로 회개하고자 회개도 안 해요. 고집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죽습니다. 침상이 던지면 더 이상 못 일어난다 이거 죽을 병에 걸려서 같이 여기 연관된 모든 자도 같이 간음으로 졌으면 행위로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들어간다. 휴거 못 된다는 거죠. 사망으로 다 자녀들도 모두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요런 해당할 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이게 바로 음녀화된 대표적인 7가지 중에 네 번째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17장에 이 음녀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장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짐승편에 선 거예요. 사탄 편에 서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요한계시 18장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이단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다 나와서 이 귀신이 처소가 된 곳에서 이제는 내 백성은 나와서 영적인 전쟁을 광야에서 싸우다가 각자가 1대1로 주님을 만날 싸우다가 주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걸 봅니다. 어느 특별한 어떤 우리가 모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세상에.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어디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또 뭐 설교 듣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두아디라 오면서 교회가 교회도 아닌 것이 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나와 같이 옆에 잠자는 사람이 귀신 막이라면 얼마나 이런 끔찍한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사람들이 지금 같이 놀고 있다는 겁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될 날이 와요.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생활 영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몇 시간을 한다. 여러분 5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막 2-3시간에 가서 아침 7, 8시에 와가지고 막 커피 먹고 막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대요. 참 괴롭습니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자랑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귀신이 쓰였다는 소리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 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음녀가 왜 파멸됐냐면 짐승과 같이 놀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은 이 음녀를 통해서 먼저 세상을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 미인계를 통해서 더러운 그 사탄 마귀의 미인계죠. 얼마나 이쁜가 몰라도 완전히 마귀의 미인계를 통해서 세상 모두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오면 짐승을 통해서 이 음녀를 심판해버려요.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음녀는 짐승이 사용하다가 짐승이 지가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략입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죠?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건 뭐 바티칸이라고 하고 로마 교황청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엄청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온 세상에. 당연히 그들도 당연히 타락한 것이고요. 그 시스템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시스템이 아닙니다. 캐톨릭은. 당연히 이교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결국 짐승이 음료랑 놀아나다가 보세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짐승에게 이용당한 거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계가 오고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적그리스도를 세울 때는 다 없어요. 왜? 그동안 이자가 땅에 오기 전에 이 온 세상의 그 거짓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쫓겨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경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써먹었던 음료 종교를 다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짐승이 없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반 직전에 아마도 이 짐승 세력과 모든 세상의 거짓 종교는 짐승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한다는 내용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에게 맡겨서 그동안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음료를 버린 다음에 누구랑 이 세상을 666을 통해서 심판합니까? 아니 다스립니까? 여기 있잖아요. 열불. 열불은 열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열불이 결국 열 면류관을 쓰고 나오잖아요. 12장에는 7불에는 7면류관이 있었고 10불만 있었는데 13장에 용이 쫓겨낸 다음에는 이제 7불에 7면류관뿐만 아니라 10불에도 10면류관이 있는 게 10불이 열왕으로서 짐승과 더불어 666 시대를 이 땅에 가져오고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강요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복잡하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남이 할 문제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증거인이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대충 알면 절대 주님이 쓰지도 않을 겁니다. 사탄마귀에 대부분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 3년 반에 짐승이 용이 쫓겨나고 짐승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그동안에 써먹은 음료가 여기서 사라지고 열불과 같이 짐승은 또 놀아나는 거예요. 무슨 반응이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짐승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지금 땅으로 쫓겨낸 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건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인 마귀 사탄 루시퍼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으면 불목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 앞에서 세세토록 그저 고난을 받으리라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불목 간다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번째 천사가 그죠? 셋째가 그들을 따라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재림하는 주님께 마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아마겟돈에 진멸하는 것에 마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맞죠? 고난? 그 고난이 영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 됐잖아. 영원히 타는 지옥에 불못이 없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또 어디서 목사 되는지 보자 목사래요. 참 괴롭습니다. 내 귀에 다 들려옵니다. 빨리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100% 휴거를 주장하고 예수님 입으로 어쩌고 사랑한다고 이 자들은 전혀 주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볼까요? 유다서에. 유다서 1장에 봐도 말이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보세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령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들은 당을 짓는 자며 저들만이 옳다는 거예요. 저들만 나가서 저들만이 효고되고 저들만이 거기 예언자가 있든 무슨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는 거죠. 또 당을 짓는 거죠. 육에 속한 거예요. 거룩한 척하지만 너무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중상모략합니다. 스스로는 신령한 척하지만 너무 정말 역겹기 짝이 없어요. 육에 속한 자. 보세요. 자, 성령은 없는 자리라 그러잖아요. 자, 성령은 없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성령은 없는 자들이 보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어떤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막 새벽기도 많이 나가고 막 통성기도 하고 주에 삼창하면서 하는 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 앞에 10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사랑에 몰입되며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막 통성 기도하고, 막 4시간, 5시간 채우고 기도하고, 막 쫑글쫑글 하면서 막 그냥 어떤, 그게 바로 신비주의에 빠지고 사탄 마귀에게 악한, 그죠? 마약 같은 그런 걸 주면서 마치 운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운동 안 하면 죽는다네요. 힘들어서 막 하야지, 뭐 속에서 뭐 엔돌핀이 나온다니. 그 식이에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지. 그건 주님의 받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말이죠. 각종 더러운 영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악으로 그냥 아직 자기 어떤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몇 시간 한다고 어쩌고 하고.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없는 자다고 했어요. 그런 자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기도하는 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 자기 자신이 육신이 어떤 것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 금욕생활 내지는 거죠. 율법적인 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자는 굉장히 심각한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은 결국은 음료를 결국은 용이 땅에 떨어져서 짐승이 이제 이 신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심수표를 받으러 갈 때는 그동안의 바벨론 종교는 다 여기서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이용하고 짐승이 멸망시키잖아요. 이것이 바로 나는 13장의 짐승 세력 666의 짐승 통치가 오기 직전에 사탄 마귀가 쫓겨나와서 짐승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세운 다음에 모든 거짓 종교 음료는 여기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후산연발에 그래야지만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료는 써먹고 여기서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대신 이 음료의 자리를, 열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잖아요. 요들이 이 음료의 자리를 치환해서 이 짐승과 열불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시대를 저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권세를 받고 잠깐 동안 저들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에 한때와 두때 반때가 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년 동안 이제 그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심겨주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음료는 결국은 여기에서 짐승이 사탄 마귀에 세운 적그리스도 위에서 용도 폐기되고 이용당한 다음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사실은 이때 회개 안 하고 다 여기 속해서 여기서 맞춰 죽고 전부 다 음부에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내가 그때 가서 회개하지, 그때 가서 철저히 회개해 주냐,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안 됩니다. 그 회개가 되지 않아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먼저 되냐, 나중되고 나중되냐, 먼저 될자 많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잘 듣고,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대언의 영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언이라니까 대신 자기가 말하고 대신 설교하는 것이 대신 무슨 말하는 것처럼 이 대언의 영이라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글로. 예언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미리 말해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말한 걸 미리 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같이 동의된 거예요. 같은 종. 받는 자에 뭐예요? 깨닫는 사람. 그죠? 광야에 나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전부라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동역자고 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상을 뺏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자들은, 사탄마귀 종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무슨 권세가 있다는, 권능이 있다는 등 말이에요. 헛소리하고, 내가 특별히 선지자로 받았다는, 나 하나님 귀에, 내 입에 뭐를 넣어주고 귀에 뭐를 써준다고 막 들려줘. 참, 코미디 프로 안 봐도 웃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멸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이 곧 가까이 와 있어요. 응?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귀신이 초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비백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 이와 같이 이제 짐승에게 멸망받고, 짐승은 결국은 이제 일단 음료를 처치하고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다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마귀 용이 내려와서 이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에 들어와 이자를 적그리스도 세워놓고 이 거짓 종교를 다
지가 이용한 다음에 이 자를 먹고 죽이고 살로 불태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10뿔 있잖아요. 10뿔. 요 10뿔을 가지고 짐승은 같이 666 42달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모든 종교가 다 패망합니다. 왜? 마귀가 직접 저그를 통해 통치하고 짐승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표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헛소리 하는 곳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 자들은 예언의 신이 어떤 이상한 여자를 내어서 그 여자가 예언의 신이라고 해요. 무슨 예언의 신은 신입니까? 귀신이지. 아니, 거기 보세요. 예언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한국말로 대언의 영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가 예언의 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종이 된 거고, 같이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서로 경배하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기다리고 전도인의 직분,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맞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후삼연반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일단 요 큰 음녀가 멸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 사탄마귀 적그리 또는 요 적그리 들어가서 10뿔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 10뿔 중에서 또 3뿔이 말 안 되니까 3뿔을 뽑고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니엘 7장, 다니엘 2장, 7장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계시 13장.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음녀는 여기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지는 사람은 다 어떻게든 여기랑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랑. 예수님을 팔지만은 결국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결국 사탄 마귀의 음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영육간이 더러움이 가득한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왜? 더러운 죄악의 맛을 알았고 돈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짐승과 10뿔이 통치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나 무슨 이런 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이라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17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비밀은.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나가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보이는 것이 이 본질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야는 주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갈 때 이 본질이 알고 소스라치게 내가 놀라게 되는 거야. 잘못 믿었구나. 사탄마귀는 아주 고단수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몇 장 몇 절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피로 막 목욕을 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그 사이비 불악무식한 그런 자들을 높이는 그 결국은 우상숭배, 결국 사탄마귀 영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의 말씀과 성경은 전체를 우리가 섭렵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 17장은 그래서 음녀의 심판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그래서 음녀가 심판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에 그죠? 종교, 정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내 백성이라면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이단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되지 않으면 다 여기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처소에.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출할 때는 제가 항상 방해 모드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고 그래서 있는데 전화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리턴콜을 못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문자로 하시는 걸 제가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시로 묵상을 하고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통화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는 제가 직접 받기가 참 힘들 때가 많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모신 그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로 열심히 마지막에 진리 안에서 싸워가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는 그것이 전체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요한계시록 끝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면 요한계시 22장 21절이 끝나지 이보다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눈 것은
17장의 음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음료에 여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요걸 영문으로 된 걸 제가 잠깐 정리하면 말이죠.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음료는 잘못된 종교 시스템의 멸망이라면 18장에 이 큰성 바벨론이 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금성 바벨론이 어떤 사람은 로마 카톨릭이다 뭐 이거 또 그러면 17장은 뭐예요? 이런 헷갈리는 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큰성 바벨론이 장차 세워질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큰성 바벨론은 미국이라고 보는 사람의 견해가 있고 곧 환란 직전에 이 큰성 바벨론이 중동 어디에 세워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할 땅에 그 스가리아서에 보면 말이죠. 그 악이 그를 옮겨져 가지고 거기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시스템으로 보면서 악이라고 보면 그게 악이잖아요. 짐승표를 받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성 바벨론을 지금의 미국으로 보면서 패망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로마 캐톨릭으로 보면서 모든 타락한 종교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세상 전체를 또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든 저거든 간에 우리는 거기서 다 공이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나와서 같이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자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는 나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상황 속에 여기 미스테리 음료 말고 말이죠. 그 큰성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 잠깐 이 사람은 관점이 어떤 걸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이 큰성 바벨론은 상업적인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17장의 그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말이지 타락한 교회 그 시스템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타락한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로마와 바벨론이 같이 이렇게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는 정치에서 종교로 지금 스며들어서 바벨론 종교를 완전히 지금 유지하면서 온 세상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가졌지만 로마 캐톨릭 거는 100% 정치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온갖 의식을 하고 뭐 예배하고 무슨 뭐 하고 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있는 걸 가지고 변주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빠져 있잖아요. 그죠? 단무주를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단무주, 티 이렇게 다 지금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걸려 있다면 여러분 마음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8장은 이게 경제적인 바벨론으로 봐요. 보세요 여기. 커머셜 바벨론. 그죠? 근데 이 커머셜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장차 세울 것으로 보는 사람 견해도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래요. 특히 바벨탑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큰성 바벨론은 장차 세워질 것이다 라고 보네요. 근데 장차가 어느 마지막 시대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점은 간단해요. 구약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그죠? 문자 이렇게 파괴될 것을 말했지만 이것이 다시 세워진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어떤 도시가 아니라 어떤 그죠? 어떤 이런 상징적인 어떤 그 파괴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죠? 이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그 예레미야 50장 51절에 제가 이 바벨론이 미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어떤 도시에 세워질 걸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쭉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 핵심은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바라는 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바 오브 커머스라고 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 스가리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 5장에 이와 같이 에바를 받지 않습니까? 잠깐 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것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잠깐 보면 말이죠. 5장에 이 악이 있고 에바가 여기 나와요. 천지 사이에 보세요.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죠. 근데 이거 우리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거. 여인을 에바 속에 넣고 납죽하고 에바 악구를 던져 넣었다. 좀 신기한 일이 나오죠.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고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잖아요. 악을 옮겨가는데 신할 땅으로 가잖아요. 이 신할 땅은 결국 바벨탑이 있었던 사탄 마귀의 역사고 니무르시 역사한 그 바벨탑이 아닙니까?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가 그 처수에 머문.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구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면서
스가랴서는 이러한 많은 그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여러분 666 짐승 시스템이잖아요. 그걸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신할 땅에. 그러면 중동 어디에 큰 어떤 큰 성 바벨론을 세운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모든 게 무르익었기 때문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지금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타락한 미국을 또 이렇게 그 바벨론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또 모 종교 집단에서 이거 보기 때문에 조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관점은 장차 will be built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진다는데 글쎄 언젠가라는 건 오랜 세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스가랴서 5장에 악이라는 거 여기 잘 보세요. 악. 요 악이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 요한계시 13장에 짐승표를 보는 거예요. 짐승표. 악이라잖아요. 악. 그죠? 13장이 요 짐승표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 보세요. 에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에바라는 게 뭐냐면서 이 상업 경제 시스템 아닙니까? 에바라는 뜻이 그다음에 에바라는 그 어떤 그 이런 그죠? 그 곡식을 넣는 이런 자루가 에바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그런 뜻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고 납을 통해서 그 아구리를 막았고 악이 못 나오게 그다음에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악이라고 했어요. 악. 근데 결국 이 악은 커머셜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돈사랑, 물질 추구, 금사랑, 이 세상의 쾌락사상 이게 다 커머셜리즘으로서 사탄마귀의 더러운 배설이거든요. 배설물이 뭔가 아시죠? 딱 한 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여기 미쳐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돈과 쾌락과 이런 모든 것에. 커머셜리즘. 악이잖아요. 악.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다고 사탄 이런 이단들에 빠진 것들은 막 이것을 헌금하라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물질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성경대로 하면 되시고 저는 선포만 하는 것인데 보세요. 악입니다. 악. 경제관. 이 여인으로 표현된 게. 그런데 그 에바 속에 집어넣고 막은 다음에 신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 신할 땅은 사실은 유브라데 강이 있는 이쪽에 그 중동을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여기. 바벨론 지역 여기잖아요. 그죠? 이쪽이잖아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인더스 겐지스 강 이쪽을 얘기하는 게 말고 그다음에 이쪽에 황하강도 말고 나일강도 말고 인류 4대 발생 지역 말고 여기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여기 지역이 여기 바벨론이 여기 있잖아요. 바벨론, 이라크 그 지방으로 가서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이 어떤 짐승 시스템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짐승 시스템이 오고 알라와 코란경을 통해서 그 66 알라만이 신이다고라는 그 표시가 또 짐승표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어떤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타락하고 사탄 마귀 종교 시스템 플러스 세상의 정치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하나됨으로써 이 땅이 쫓겨내들 그 뱀 옛뱀을 섬기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시스템이 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은 이슬람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이 지중해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보면서 이쪽에서 짐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트럼프든 무슨 오바마든 그게 누가 될 것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큰 배경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뭐라고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리냐면 오늘은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 17장이 음료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과 좀 길게 여러분 묵상을 하는 잠깐 한다는 게 좀 길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콤마셜 센터 오브 디 월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벨기에 이시에 있는 뭐 짐승이라는 컴퓨터가 뭐 짐승의 표를 찍고 막 한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어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 같이 어디 있건지 간에 같이 코워킹 하니까 같이 워킹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에바라는 것을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 잘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힘들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짧게 했는데 좀 길게 해서 그런 여러분 좀 나눠서 들어도 돼요. 예. 아니면 계속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좀 들어주시면서 나름대로 무장하는 것도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에바라는 것은 스가랴서 5장의 그 환상은 악이라고 했잖아. 여인으로 표현된 악인데 여기 납으로 막아서 에바를 막고서 여기다 빌봉해서 나중에 두 여자가 옮겨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것을 장차 이루어질 큰 성 바벨론으로 봐요. 아니면 세상 전체를 큰 성 바벨론으로 보기도 하고 요한계시 18장을 아니면 미국을 큰 성 바벨론이나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저 로마 카톨릭을 보기로 하지만 어쨌든 세상 전체의 그 예수님을 떠난 세상의 어떤 사탄마귀 시스템과 복술과 점술과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혼합 종교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상업적인 커머셜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 보세요. Will be able to buy or sell, but he who has the mark of the beas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짐승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바가 스가랴서 5장에 악은 악이잖아요. 악이잖아요. 왜 이걸 받으면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예, 완전히 그 짐승이 돼가지고 영원히 그 불못에 가잖아요. 완전히 악이 돼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때가 곧 우리 눈앞에 왔다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고대의 이러한 거죠. 바벨론이 고대도시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큰성 바벨론으로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경제 시스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짐승표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사탄마귀 숭배가 된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보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글쎄 그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사탄 자신이 쓰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고 짐승표고 이 타락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을 담보 잡아서 사탄 마귀와 짐승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떠나가는 그러한 불모 심판을 이루는 마지막 지옥표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지금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17, 18장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은 더 이상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타락하고 사탄 마귀 같은 경제 물질 시스템 하나님이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물질과 쾌락에 빠져 있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지혜로운 여러분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 17장의 이 큰 음료와 그리고 여기 짐승과 그 다음에 열불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그들이 워킹하고 열매들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은 다 같이 이게 전부 다 정경 육자가 같이 연결이 쭉 고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다 사탄 마귀의 이모 저모 이모로 다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께 부름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저희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증인되고 광야에서 선교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짐승표가 이제 곧 출현한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는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 세력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후삼전반으로서 7째 나팔이 부러지고 7째 나팔은 7개 대접이 이렇게 돼서 그 짐승 세계 666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쏟아지는 거고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진노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벌써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 음료의 심판이 있고 17장 음료랑 노라라는 세상 전체가 심판이 있고 요 주역들이 그죠? 짐승, 용, 거짓 선지자가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입에 들어가 있고 머리에 들어가 있고 공중에서 다 쫓겨내려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더러운 세상을 완전히 결단내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올려서 주님 앞에 가다가 이제 음료가 완전히 처치된 다음에 진짜 신부들인 우리들이 주님과 더불어 그죠? 예복을 입고 순식간에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죠?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으로 세상은 멸망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 23장이 이기고 있다가 이곳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신랑이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들러리도 못 되는 이러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거짓 종교와 사이비들과 악한 영이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팔고 성경을 팔고 아주 기기묘묘하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밀어내놓고 자기 자신이 크고 자기 자신과 집단이 커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쓸쓸하고 외롭게 혼자 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광야길을 쓸쓸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에볼라가 갑자기 그죠? 나비가 돼서 올라가듯이 전혀 다르게 전혀 예수님의 공로에서 이걸 가는 것이 하늘문이 아무리 여기 열려 있어도 이렇게 열려 있어 계시록 4장에 이렇게 열려 있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주님과 연관되어 있지 못하면 이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이 영광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광야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길의 끝에는 주님 만남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에 도착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도성에 도착하고 예비한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10월 둘째 주일을 이제 앞에 나와 있네요. 2018년 한국 시간으로 11월 13일 토요일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음료에 혹시 여러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음료에 그 아주 그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 혹시 걸려서 영적인 간음하면서 지금 잘못된 열심을 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정결한 신부로서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경건하게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했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의 모습이죠. 예. 바로 오늘 교회가 승리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이 영광의 이 자리에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의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진실한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탄마귀의 참소가 이제는 곧 끝날 시간이 가까워왔습니다. 왜? 공중에서 이자가 쫓겨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올라갈 시간에 이자는 공중에서 쫓겨 내려옵니다. 그 공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마귀는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과 거짓 선지를 만들어냈고 예수님의 계시록을 완전히 욕되게 만들어놓고 흐려버렸어요. 완전히 판단 못하게.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3장 이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사탄마귀는 외계인과 그동안 모든 걸 가장해서 쫓겨내려온 주제에 이 땅에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고 이 땅은 666의 세계가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버리게 되는 시대로 와요. 42달 동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